때는 1985년, 88년 그경의 일입니다. 저 천호동 광성교회 왕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왕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이유는 전도를 잘해서 전도왕이라 해가지고 왕 권사님이신데요.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서울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은퇴를 했죠. 그러면서 은퇴한 이후에는 온전히 전도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젊으신 집사님, 권사님들과 더불어 함께 매일 교회로 나오셔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10시에 출발을 합니다. 가방을 둘러매고 날 따르라 하면서 나가서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매일매일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함께 나가서 전도를 하면 전도의 열매가 매주마다 있어요. 매주마다. 그렇게 해서 온 교회가 매주마다 15명 내지 20명씩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교회가 눈에 보이게끔 부흥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게끔 전도가 부흥이 되니까 모든 성도들도 다 함께 힘을 내가지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전도에 능력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전도에 열정이 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전도하는 전도의 능력자가 나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하고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고요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천사 사자가 와가지고 하늘나라의 천둥이 치고 우레가 치는 감옥 속에서 말입니다. 그런 엄청난 말씀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헤롯 아그리빠 왕, 분봉왕 헤롯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왕은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 왕을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아그리빠 왕이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사도입니다. 죽여버리고 야고보는. 그런데 베드로는 무교절에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투옥을 시켰을까? 분봉 왕이 되어서 이 왕의 재미를 느껴서 왕 놀이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분봉왕 아그리빠가 자기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베드로는 큰 거물이기 때문에 유대인 명절에 6월절 명절에 선물을 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무교절이 지나가면 베드로도 처형시켜버리려고 했을까? 왜 이렇게 야고보는 죽여버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감옥에 투옥을 시켰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왕의 계획이 있었는데 왜 낮에도 빛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깊고 깊은 감옥에 갑자기 광채로 환하게 비춰졌을까요? 베드로가 누워있는 감옥 말입니다. 그런데 잠에 고온이 떨어진 베드로는 자다 말고 옆구리를 채입니다. 그러면서 빨리빨리 일어나란 말이야. 자기가 손발에 잡고 쇠고랑이 채워졌는데 쇠고랑이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와가지고 빠르게 일어나란 말이야. 일어나서 빨리 달려가라. 여기를 벗어나라 라고 이렇게 세우면서 큰 거리로 보냈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큰 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서. 그런데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4명씩 4조가 되었대요. 446, 16명의 건장한 군인이 이 베드로가 투옥되어 있는 감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탈옥을 하고 나가는데 그 건장한 16명 감옥을 지키고 있던 이 군인들은 모두가 다 잠에 골아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감옥에 소동이 났는데 왜 이 군인들은 꼰히 고요하게 잠에 골아 떨어져 버리고 말았을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유유히 감옥을 탈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소동나고 똑같은 곳인데
한쪽에서는 고요하고 우리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가 투옥된 것은 예수를 처형했는데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 바로 이 얘기, 이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번져나갑니다. 온 유대에 번져나갑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 성전 지도자들, 예수를 죽였던 그러한 성전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아주 골치가 아프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헤롯 아그리파 왕도 골치가 아프게 됐습니다. 바로 이 예수 부활의 소식, 이것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파는 이 야고보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증거하는 거두 이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처형해서 집어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그리파가 사도 야고보를 죽였더니 모든 유대 교인들이 좋아해요. 바리새인들이 좋아해요. 서기관들이 좋아해요. 그러면서 잘했다. 그렇게 하니까 덩달아서 아그리파는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거기에 또 베드로까지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내가 6월절 이 기간만 지나가기만 하면 야고보와 같이 처형해버리더라. 왜? 인기가 올라가니까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헤롯 아그리파 왕의 계략을 가만히 보고만 앉아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 왕의 계략을 무력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를 죽여 자기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아그리파의 계략을 저지시켰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누워있으면서 잠을 청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건장한 군인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고 16명이나 지키고 있고 감옥 안에는 밖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서 베드로는 좌절했을 것입니다. 야고보도 죽였는데 아마 나도 이제 다음에는 죽일 것이야 라고 이렇게 죽음의 절망 속에 좌절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하, 내 인생이 여기에서 끝나는가? 나의 삶이 여기에서 끝나는가? 그동안 내가 제일 인생 중에 잘했었던 것은 무엇인가? 예수 따라다니고 예수 부활을 증거를 했었던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기쁨이었다. 그런데 예수 더 증거하고 싶은데 내가 여기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내야 하는가? 그는 절망과 감옥 속에서 좌절하면서 자기의 인생에 죽어가는 모습을 생각을 하고 무척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별도 달도 하늘도 땅도 보이지 않는 철옹성 깊은 굴 속 감옥에서 나아갈 희망이 없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절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잊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감옥 안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왔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아그리파 왕의 계략을 좌절시켜버렸습니다.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광채, 쇠고랑 그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적이 이 감옥 속에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 속에 감옥 안으로까지 들어올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또 어두웠던 감옥도 여호와의 광채로 환하게 빛이 빛났습니다. 이 감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올 때에 모든 쇠고랑은 다 풀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옥문도 열려버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감옥 안에 들어오시고 역사해 주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힘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빠르게 달려가라 라고 등을 밀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부활의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감옥,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감옥, 광채와 모든 것이 풀려버리고 능력으로 새롭게 은혜 받는 바로 이 자리가 되었습니다. 기적으로 죽어가던 베드로를 살리신 것은
바로 이 베드로를 무엇 때문에 이 좌절, 낙심, 죽음 가운데서 살렸을까? 이 엄청난 기적으로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풀고 자유케 하고 일어나라 힘을 주셨을까? 다시 살려주셨을까? 바로 그것은 베드로, 너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큰 전도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다. 너가 바로 이 사회, 그리고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온 모든 세상 속에, 온 세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의 능력자가 되라. 바로 이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베드로를 다시금 힘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 위해 부활의 영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있어서의 올 1년 생활해 나아갈 때에 지난날에 있어서의 좌절, 슬픔, 낙심, 근심, 걱정, 아픔, 염려 모든 것들 다 성령님께서 벗겨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용기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담력 있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성령님께서 힘을 주실 때에 능력 있는 전도자,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혼에 하나님의 광채가 빛난 사람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는 것과 같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 인생 가운데에 몇 번씩이나 하나님의 광채, 광선이 빛났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불러올립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불러오릅니다. 불러오를 때에 모든 사람들, 제사장 아론이라도 여기까지 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세만 부르시게 됩니다. 모세가 딱 올라가는데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산 온 산은 바로 이 하나님의 광선으로 하나님의 불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모세를 불러 올려가지고 40주야간 먹지를 않고 금식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두 돌비에 써서 주셨습니다. 10계명을 돌비에 써서 모세를 다시금 땅 아래로 여호와 호렙산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낼 때에 10계명 판을 들고 내려갈 때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아론이 모세를 바라봅니다. 모세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도 모세를 바라봅니다. 모세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모세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상으로 보낼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대면했던 모세를 다시금 세상 가운데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저 보내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의 광채를 그의 얼굴에 빛나게 해주셔서 보내주시더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내주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수건을 얼굴에 썼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있는 곳은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있는 곳은 어미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있는 곳은 거짓과 악한 것이 노릴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광채를 빛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광선이 빛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능력 있는 전도자 엄호섭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책 모유전도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의 뿌리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는 익기 전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엄호섭 장로님은 주한 미 대사관 무역관 부관장으로 일하다가 사임을 했습니다. 30년간 복음 전도자로 모유 전도법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자신 장로님께서 지금까지 전도했던 경험을 그 책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 이 장로님께서 집사님일 때에 그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 불고기도 구워 먹었던 그러한 생각도 나는데 그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제가 원래 신학교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영남신학교 2년을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서울에 대학을 갔습니다. 숭실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목회자가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스러운 마음으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은퇴를 하면 내가 전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전도가 되는가? 어르신들 전도가 될까? 먼저 아이들을, 그때는 국민학교입니다. 아이들을 대입을 전도를 한번 해보자라고 매주 토요일마다 연필도 사고 노트북도 사고 노트도 사고 그리고 또 스케치북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서 놀이터로 갔습니다. 아파트 놀이터로 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애들한테 연필도 나눠주고 또 곰닦이도 나눠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많이 와요. 그 아이들 3, 4명, 많으면 7, 8명, 많으면 10명까지 모아놓고 거기에서 아브라함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삭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또 와라 하면서 계속해서 나눠주고 먹을 것도 주기도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너도 나도 교회 가겠습니다. 나도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광석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아동부들이 처음에 아동부 초등부가 있는데 5, 6학년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350명 한 반이었는데 한 부서였는데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1년 다 차오르지를 못해가지고 500명, 600명이 되는 거예요. 그 부서를 둘로 나눴습니다. 연중에 둘로 나누기까지 해서 전도가 곱절로 아동이 됐습니다. 바로 이것을 적용을 하자라고 해서 어른들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전도를 하면서 나가서 만나고 전도를 하고 관계 전도를 하고 그러면서 또 전도 편지도 써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도가 무엇인가? 나가서 우리들 전도 팜플렛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불특정 다수들한테 이 전도지를 주는 것으로 그게가 전도인가? 그게가 전도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전도는 먼저 대상을 잘 만나야 합니다. 이 전도 대상을 만날 때에 안에서 만나야 합니다. 밖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을 전도를 할 수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만나야 됩니다. 내 부모를, 내 자녀를, 그리고 내 삼촌을, 내 가족을, 내 이웃을, 그리고 내 친구를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더 나아가서 전도는 맞춤식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맞춤식 전도는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마치 엄마가 애를 낳고 젖을 먹이고 그러면서 또 잘 사랑으로 잘 기르고 그러면서 성장시키면서 노심초사 돌보고 사랑해 주듯이 전도할 때에 그 전도의 대상자를 모유 전도법으로 엄마가 젖을 먹이듯이 엄마가 사랑하듯이 사랑해야만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무화과 나무가 여기 교회 뒤에 하나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하나 더 심고 싶어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 봄에 장 맞을 때에 가지를 뽑아가지고 하나 땅에다가 심었습니다. 잘 커 올라오는데 이 뒤뜰에다가 심었더니 텃밭에다가 심었더니 누가 뽑아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 하려고 애를 썼는데 섭섭했습니다. 그래 한번 뽑아버리면 어떻습니까? 1년을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8월 말에 그리고 9월 초에 권사님께서 세 가지를 제가 그런 것을 얘기를 했더니 세 가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권사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제 화분에다가 옮겨 심었습니다. 옮겨 심고 물도 잘 주었습니다. 햇빛도 잘 주고 공기도 아주 좋게 잘 맞춰줬습니다. 그랬더니 줄기가 쭉쭉쭉쭉 뻗어나고 그랬더니 또 여름날이라 잎이 돋아나는 거예요. 우거질 정도로 돋아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잘 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이 됐습니다. 11월 둘째 주 돼서 문을 다 닫았죠. 왜? 너무 차기 때문에, 공기가 차고 겨울이 되기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물은 조금 더 적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뭇잎이 노랗게 돼버려요. 노랗게. 그 하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모든 잎들이 전부 다 노래져 버려요. 이걸 어떠나.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지의 수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올 봄에 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잎이 필까요? 피지 않을까요? 피지 않을까요? 나는 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마찬가지입니다. 노심초사하는 것. 엄마의 따뜻한 모유, 사랑을 가지고 품고 기르고 성장하고 자라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맞춤식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 바로 우리 대한민국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마르고 전도의 열매가 익지를 않냐고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봉사 구제는 모두가 다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 바로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채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끝내지 말고 힘을 냅시다. 다시 일어서십시다. 오늘 우린 교회의 표와 같이 복음의 사람, 전도자로 살아가는 올 1년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광채를 비춰주었습니다.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모든 착고를 다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인도해 줬습니다. 넓은 길로 밀어 보내주었습니다. 그를 큰 전도자 사명을 주고 전도의 빵편으로 삼기 위해서 베드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힘을 냅시다. 한국교회가 전도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좌절합니까? 성령님께서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2023년 새해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광채를 주소서 기도하십시다. 전도의 사명을 다하십시다. 그리고 올해는 꼭 내 곁에 한 사람씩 모시고 와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리 교회는 넓지 않습니까? 이 넓은 교회에 한 사람씩 전도해가지고 가득 채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뿌리가 힘을 더하고 전도의 열매는 더욱더 풍성한 내일이 되도록 우리 강국교회가 전도의 빛을 발하여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